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인간의 충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충동들이 일어나요. 이 충동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충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지 않은 채 그 충동적인 생각과 그 마음을 어떤 특정 행동과 말로 옮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충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죠?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역대기를 편의상 상하로 나누게 된 책입니다. 왜 상하로 나누게 되어졌냐면 상에서 강조하는 인물이 있고 하에서 강조하는 인물이 있어요. 상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강조하고 있고 하에서는 바로 솔로몬 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뭐를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인생의 전반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살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윗의 후반기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인 고토로 돌아온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재현될 것임을 바로 그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대하를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뭘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땅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크게 번영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갑시다.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슬로건이 되어져서 함께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다 무너졌던 그 민족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역대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깨어지고 상하여지고 부서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또 여러 일들을 행해 나가며 또 목표를 향해 나가면 좋지만 우리를 볼 때 깨어지고 상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원초적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어떤 격동되어지고 충동되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충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소절부터 바로 첫 구절부터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동은 뭐예요? 충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수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돌아다 볼 때 수도 없는 충동이 계속 발현되어지는 걸 봐요. 이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을 가득 차서 특정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거를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 가득 차는 걸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충동이라는 거 구매할 때 많이 알죠. 구매. 예. 홈쇼핑 광고할 때. 아, 여러분들 잘 안 하시죠? 그렇게 해서 딱 방송하는 거 보면은 안 하던 거를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과거에 홈쇼핑 처음 할 때 벌써 20년 전에 TV에서 홈쇼핑을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우연히 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집에 물건이 하나가 있고 정신을 차리면은 물건이 하나 있고 뭐 이게 재미가 들려서 그거 진짜 저희 어머니가 잠시 잠깐 그 홈쇼핑에 빠져갖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야 그때 너희 어머니가 돈을 숱하게 쓰셨다 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제가 군대 갔다가 와보니까 모르는 제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거는 뭐에 좋은 거고 이건 뭐고 뭐 기구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먹는 거나 운동기구나 집에 발디디트는 없을까지 그렇게 찾던 모습들을 봤어요. 한참 웃으면서 참 이 사람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걸 다 털어버리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드는 것을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충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존재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니까 인간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영적인 일이 먼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인간사에서 충동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어떤 특정 마음과 생각, 일들이 되는 거겠죠. 충동으로 인해서. 이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도달되기 전에 영적인 일이 먼저임을 성경에 명시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사탄이 등장해요. 이 사탄은 히브리어도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상하여서 고발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아주 비열한 녀석이죠. 우리의 인생사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목적 삼아서 사명 삼아서 일하는 악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자, 일어났다고 하는 게 사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는 것을 바로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뭐를 대적했다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뭐를 대적했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대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뜻은 그가 그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누구를 대적하기 위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을 갖고 사탄이 일어나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 바로 사탄이 바라보는 시각,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죠.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고 민족이죠. 근데 나라이고 민족인 이스라엘을 한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사탄도 동일하게 여기고 이 부분들을 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야곱과 맺은 언약이 지속되어져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세월로 따지면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은 지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현재적으로 야곱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완성되어진 시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한 사람 보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보듯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사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사탄 또한 제일 중요한 왕을 격동시키고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왕의 죄가 곧 백성의 죄요. 백성의 죄가 곧 왕의 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추구하며 나가면 계속해서 죄악으로 나가서 멸망으로 나가는 거고 성경에 나와진 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고 나간다면은 솔로몬 이후에 그 열왕들의 역사 속에 그들은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민족과 같이, 민족을 한 사람과 같이 왕과 백성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자, 목자와 양이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여서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하듯이 또 우리 인생에 군사에게 이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이 필요하듯이 계속 그런 연결되어진 관계로서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고 멸망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생에 어떤 충동이 일어났다고 했다면 그 충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충동은 누가 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청소년들, 충동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충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충동이 무엇인가? 언어로 살펴보니까 수트라고 해요. 수트. 수트가 무엇이냐? 찌르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찌르다. 찌르면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찌르면서 사람이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찌른 대상이
찔름을 당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옆구리를 찔르면 간지럼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말이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충동이라고 하는 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부분으로서. 그러면 자극을 준다고 하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쾌락에 이 모든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나오죠.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술되어졌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살고 벌거벗었고 어떻게 한대요? 돌로 자기 몸을 친대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로 칠 때 만약에 그 광인이 아프면 칠까요? 안 칠까요?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죠. 그럼 왜 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정욕과 그 죄악이 하나가 되어져서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라사 광인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했던 그런 모습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좌절되어지고 분노가 올라오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내 몸을 해하는 것 분명히 고통하고 관련되어진 건데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충동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충동에 의해서 일탈하는 사람들 이게 다 왜 그러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 쾌락이 기반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자극을 우리에게 주는 걸 통해서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게 이 단어가 되게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혹하다라는 단어로 파생되어진 거예요. 유혹하다. 유혹은 여러분들 달콤합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달콤하겠죠. 그래야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 같으면은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누가 딱 봐도 아 저거는 유혹이다 라고 하면은 안 넘어져요. 근데 굉장히 달콤하고 우리가 그것을 꼭 행해야만 될 것처럼 하는 게 유혹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어떤 쾌감이 있을까? 사탄은 바로 그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다른 소리를 내면서. 복음하고는 다른 소리.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소리. 분명히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도록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부패에 가지도록 그 메시지를 그에게 심어갖고 헛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우리 땅끝교회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나오신 게 여러분들 복이에요. 왜 복이라고 하냐면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때 참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을 듣지 않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성경이 얘기한 다른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헛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망상과 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많은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상당수가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오늘날 사탄은 지금도 아직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하죠. 사실상 성경에 나와진 대로라고 하면 머리가 박살났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뱀은 머리가 부서져도 상당 시간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베드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뱀을 무서워해서 저기 풀 깎으러 갔다가 뱀을 보고 도망갔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용감해요. 그 뱀의 머리를 쳐서 뱀을 죽였어요. 까치살모사 아세요?
머리가 세모로 되어져 있는 독사인데 도망을 안 가요. 독사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백이 대단한 게 싹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그거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다 보면은 우리가 다칠 것 같아서 그랬는데 15분 동안이나 움직이더라고요. 머리가 부서졌는데 그게 더 무서워가지고 몰로 가서 덮어버렸어요. 머리가 부서졌는데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라는 청년이 귀여운 우리 까치 살모사를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뭐 만나봤어요. 이게 진짜 까치 살모사 이따만 시커먼 걸 만났다니까. 그냥 새끼였으면은 살려줬을 거였는데 그 목사님 그런 동물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무서운, 지금 생각해도 닭살이 돋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뱀의 머리가 부서졌죠.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거죠. 분명 창세기 3장에 얘기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머리가 부서져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갈 것이 예정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면서 어떻게 해요? 위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인간이 속는 거죠.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부서져서 멸망으로 나갈 것이 예정되어진 그 뱀의 위력을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 위력을 가하면서 계속 지금 이 순간도 또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하려는 게 무엇일까요? 충동질을 할 거라는 거예요. 충동.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충동을 계속해서 가할 거라는 겁니다. 이 충동이 결국에 무엇하고 연관 짓는 겁니까? 다윗이 이 마음이 격동되어져 사단이 계속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했대요. 아니 숫자를 센 게 무슨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큰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냐? 최초의 숫자를 세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왜 숫자를 세고자 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가 숫자를 세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통치하면서 이전보다 막강하게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숫자를 세게 함으로써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이러한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한 것이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수요를 알고 싶다고 해갖고 요압을 시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병적조사를 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악에 기인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하는 것으로 가로채기 위한 그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격동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인간은 그렇다면 왜 사단의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충동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그러하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이 계속 양산해내는 게 뭐예요? 아담의 그 죄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계속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정욕인데 이거를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그것을 갖고 싶고, 그리고 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내 거로 소유하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를 비교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이러한 육신의 이런 정욕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으로 나가게끔 사탄이 계속 부패한 나의 육신의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격동질,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는 틈을 타는 자라고 얘기해요. 틈을 타는 자. 지금 다윗이 깨어있지 못하다니까,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 거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생각 하나를 탁 던져놓은 거예요.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 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영광을 한번 내가 얻어볼까? 이런 생각. 내가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시켜갖고 수요를 알게 하라고 했더니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할 때 이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기를 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제거할 대상이 요압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왜 요압을 제거하라고 했을까요?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불충한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력을 갖고 왕과 함께 대면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경향이 셌던, 세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요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신기한 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요압이 지금 누구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참 신기한 일이죠. 악한 자의 그 입에 하나님의 그 생각이 개입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요압의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지금보다 100배로 더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다 당신을 섬기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민족인데 어찌하여 지금 자기를 치하하기 위한 그런 일들인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왜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왕이거든요. 왕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나가지 않게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본이 되기는커녕 죄악으로 일싸우며 나가는 걸 통해 왜 그들을 벼랑 가운데로 모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요압이 하는 얘기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보다 낮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흘겨듣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 또 주실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또 남편,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길거리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일반 계시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격동되어져서 그 생각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악한 존재였지만 그 요압을 통해서라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이 죄악이 그를 완전히 감싸 있다 보니까, 생각에 몰입되어져서 그 수렁 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멘.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요압이 흉악하고 어떤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붙어가지고 자기의 일을 행해 나가고 충분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왕하고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하자큰데 강하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느 정도냐면 그 생각에 몰두했는데 그 몰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분노감에 의해서 요압도 죽일 수 있었던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요압은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장수이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그 요압을 향하여서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필적하게 계속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요압을 잡아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오늘날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충동하게 되어져서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고, 충동하게 되어져서 일탈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충동되어져서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충동되어져서 뭐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또 불신앙을 저지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절제되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사탄이 던진 그 미끼를 물고 죄악으로, 수렁으로, 더러운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지금 가득 지금 몰입하게 되어진 죄의 수렁에 빠진 다윗은 멈추지 않고 가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요압이 이 수요를 파악해서 돌아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압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계수해서 오죠. 이 계수한 날수가 굉장히 깁니다. 9개월 이상을 발로 다니면서 몇 명인지를 다 세갖고 올 정도로 했는데, 이제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만 계수해서 보고하면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게 요압이에요. 요압이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되어진 거고, 그 악한 요압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누구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가족도 친척도 다윗이 죄악을 범한 것으로 충분히 자신의 친가들 자체도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막았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게, 요압은 악한 존재인데 그 악한 존재가 지금 선한 존재로 분류되어져 있는 다윗을 말리고 있는 처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제 충만했을지라도 오늘 충만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단이 충동질한 그 마음에 오늘 우리는 죄악을 일삼는 그 사람들이 막아야 되는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구원도 무엇이냐? 순간에 일어나는 거고 타락도 순간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타락하기 쉬운 것에 노출되어진 세상에 살아가죠. 어제로 충만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며 또 인생을 그냥 살아간 것뿐인데 어떤 것을 보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또 삶을 살아간 것으로 죄악이 막 끌어오를 수 있는 존재, 나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하래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 식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식기도는 그냥 먹기 죄송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식기도의 기반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 생명의 떡,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없다 보니까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읽기를 거부하며 나가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며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이미 그분께서 있어야 될 것,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면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만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야지만,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일정 기간 진행되어지면서 지금 어제는 얼마 전에는 충만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나가는 인물이 되어진 게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주셨다고 얘기했죠.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또 뭐를 받죠? 칭찬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의 의가 발현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막았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칭찬받았는데 방금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그 일 자체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사탄인가? 하면서 베드로가 돌아보게 되는 그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간이에요. 구원도 순간이고 타락도 순간인데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타락이 진행되어져서 택하신 자도 미혹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데 뱅뱅뱅 돌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들을 올려주는 그 부분에서 시간이 유보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요압이 결국에는 베냐민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숫자의 개념에
재산의 개념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압이 나쁜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충동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다윗이 그걸 잊어버린 채 요압한테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의 숫자도 세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아멘. 무엇이 악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숫자를 세고 충동질을 받았던 것, 사단이 준 그 마음에 의해서 이 교만한 마음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교만한 것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갔는데 이거를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세 가지를 택해라고 합니다. 뭐를 택하냐면 3년 기근, 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도망가는 사람, 도망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재앙,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언제 나타난 얘기냐면 회개하고 나간 이후에 이걸 택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이상한 흉흉한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다윗 자체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저지르면서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고발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갓 선지자가 오기 이전에 갓 선지자가 와서 지금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세 가지 일을 택하라고 해요. 그 이전에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해프닝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얘기해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날 인간은 내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그 격동되어지는 걸 통해 잘못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말을 저렇게 하나 라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갖고 하겠지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충동질 되어지는 모든 삶이 멈춰지길 원하십니다. 사탄이 나를 늘 속이고 여러분들을 늘 속이고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격하게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행해 나가고 하고 인생을 후회하게 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빗나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나가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직까지 다윗은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마지막입니다. 뭘 봐야 되냐? 표면적 회개를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이면적 회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고 했을 때 그 옷을 찢은 건 마음을 찢는 행위에서 온 건데, 이게 이스라엘이 타락하다 보니까 왕들이 이거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옷만 찢는 거예요. 실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근데 이 다윗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벌 받아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다윗과 백성과 오늘날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동질 되게 되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몰락할 수 있고 또 다른 타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멸망으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3가지 징계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계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징계가 3년 기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이 또다시 도망자로 3개월 동안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거.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뭐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은 장인어른인데 평생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굴에 가서도 자고, 들판에서도 자고 하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고, 그리고 3년 기근이 다윗이 통치할 시기에 또 있었어요. 그 기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싫어요. 3년 기근은 누구에게도 악영향을 줘요? 자기에게도 악영향 주잖아요. 먹을 거 잘 못 먹고, 입을 거 잘 못 입고, 마실 거 잘 못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뭐를 선택을 했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했어요. 아, 이게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자기가 적군으로 그냥 적군에 패해가지고 도망자로 고통을 당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일이 없죠. 3년 기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성경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를 선택했다고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사실은 막 마음이 막 무너지고 괴로워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이렇게 하다가 멈추겠지 했는데, 이 전염병이 바깥에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창궐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다가 점점 어디로 들어올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이 되신 분들이 있고 안 되신 분들인데,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죠? 일단은 자기가 살고 있고, 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솔로몬도 있어요. 또 여타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거기에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 그때 항복을 합니다. 이면적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이면적 회개를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일이 나타나고, 이 칼을 들고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칼을 들고 들어가는 그 재앙을 일으키는 자와 이렇게 마주했었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긴 스토리를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충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충동에 의해서 파탄이 날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대항하도록 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 인생이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나를 충동질하는 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충동질 되어져서 다른 길로 가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다른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나의 젊은 날을, 나의 인생을 허망하게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충동은 다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간해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동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